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하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사가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이를 허락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아멘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 타이밍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죠. 죄송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가정적인 것으로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 보면 비록 그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렸죠.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다,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천사가 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처음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 놀랐다라고 저는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맨날 받아서 천사를 맨날 만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오는 것이 천사가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사가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 봉독을 하였는데요, 제가 설명하지 않는 본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입니다. 말씀은 이러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네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또한 사가랴는 그 뒤로 진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한 자를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64절에 이르러서 사가랴는 다시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가랴가 말할 수 없게 된 것과 말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누가복음의 결론을 알고 오늘 말씀을 또한 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사가랴에게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가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가랴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며,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에 대해서 잘 이행하지 못하니까 사가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물론 자기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했지만 그때가 언젠지 사가랴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태어나고 8일이 지난 후에 다시금 말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사가랴가 그것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진짜 이러다가 평생 말 못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다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혹여 어려움이 닥쳐 있다면, 힘듦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봐야 될 것 아닐까. 사가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따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자, 나에게 지금 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내게로 듣긴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 일이 일어날까? 100%의 믿음이 아니라 한 50%의 믿음. 들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줄 테니 네가 그때 누구를 구하냐, 누구를 찾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또한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65절로 6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또한 그 붙인 사가랴는 또한 67절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는 응답으로 받으시고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바라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만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오늘 사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일지, 조금은 이 힘듦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일하실까를 조금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도하다 보면 한간에 이러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가 좋은 건데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관심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얘기해 보면 교회에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11제도 아니고요, 뭐 전도도 아니고요, 뭐 기도도 아니고요, 헌금도 아니고요, 막 되게 잘하는. 근데 그분이 저희 머리를 띵 하고 때린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대요. 근데요, 그들도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갈 뿐이지요. 그들의 삶도 자신의 삶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 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우리랑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더만요.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네, 그때 당시에는 한창이 그게 막 기사화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더만요. 아니, 세상 사람들 티나게 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몰래 하면 누가 더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선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 오늘 사라처럼 갑자기 나에게 말 못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겨내시냐는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그 방법을 놓고 열심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저를 만났던 그 남자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면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사라를 보면요, 이 사람이 말은 못하게 됐지만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64절에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그러면 여태까지 말을 못했으니까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는 뭐를 한지 아십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6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을 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다 놀랍게 여기고 듣는 사람마다 이 말을 마음에 두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입술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본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잘 풀린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 다녀볼까,
그러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닥칠 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 당신 힘들 때 이렇게 이겨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내 삶에 지금 어려움과 힘듦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저희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닥쳤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가라의 그 어려움과 힘듦도 반드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과 힘듦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구하여, 조금은 어렵겠지만, 조금은 힘들겠지만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이 어려움과 힘듦을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교회 가보고 싶다,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같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될 때까지 먼저 믿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요. 정말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틀에 걸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 믿음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원망하거나 더 이상은 세상적인 방법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가랴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오늘부터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